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죽는 것은 변화이지만 썩는 것은 변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들의 제왕이라고 불리우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보통 70년을 살아가는데 이 70년을 살기 위해서는 40세쯤 되었을 때 해야 되는 선택이 있습니다. 40세쯤이 되면 독수리의 부리는 가슴 쪽으로 휘어지고 발톱도 휘어지고 깃털도 무거워서 이전처럼 날쌔게 사냥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독수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리와 발톱과 이 깃털을 새롭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죽을 것인지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부리를 뽑기 위해서 선택한다면요 본인의 부리를 바위 위에 계속해서 부딪혀서 없애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 부리가 나고요. 새로 부리가 나면 그 부리를 가지고 본인의 발톱들을 하나씩 다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깃털들을 다 뽑아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150일, 5달이 지나게 되면 다시금 30년을 지낼 수 있는 그 독수리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좀 더 살 수는 있지만은 사냥하기도 어려워서 독수리는 결국 그냥 죽어버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 또한 과감하게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가치관 속에 심겨놓은 것도 변화를 해야만 우리 삶을 살아갈 때도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독수리의 예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전의 생각이 죽어야만 그래서 변화가 있어야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게 되면 이전의 생각이 죽지 않으면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똑같은 변화이긴 해요. 변화도 변하고 변질도 변하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대로만 머물러 있다면 변질이 된다는 것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썩어져 없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직까지 그 이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입니다. 먼저 이 오늘 본문 읽으셨던 그 본문 전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전체 배경은요 6월절이 다가오는 시점이고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하늘 높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찌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제까지 노력을 했는데 예수의 제자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의 행적을 쫓아와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렸지만 우리 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 저들 봐라. 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봐라 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이제 다 본인이 할 거에 대해서 포기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의 따르는 백성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지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지금 한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또 이때는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쪽 길까지 이 나사로를 보고자 또 나사로에게 일을 행하신 나사로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자 사람들이 그 길가에도 가득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읽으셨던 지금 말씀 보면은 온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따른다라고 했어요. 따르는 도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뭔가 얻을 것이 있어서, 아니면 본인들의 삶을 해방시켜 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에는 각기 다르겠지만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 것은 좀 더 나은 삶이 보장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나를 따른다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배경이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예수님을 막 따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직전에 보면 20절부터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지금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게 뭘까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다 만나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머리를 쓰는 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아는 사람, 좀 백을 동원하려고 했던 겁니다. 21절에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말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22절에 빌립이 좀 더 예수님하고 측근 제자였던 안드레에게 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쭙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사람들 잠깐만 좀 뵙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다라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보자고 했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가 되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23절에 보면 굉장히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이 말을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이제는 때가 됐구나. 이제는 예수님이 뭔가 일을 터뜨리시겠구나. 아,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하겠구나. 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보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을 이 두 구절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때 예수님은 하나의 미를 예로 들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쉬운 예예요. 이 예화는요, 그냥 누가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굉장히 어디서나 깨달을 수 있는 이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눈에는 다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껍질이 깨어지고 분명히 그 안에서 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흙 위에서 싹이 나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때 이 밀 하나, 그것을 씨앗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 하나가 죽으면은 끝이 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새로운 생명으로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에게 하늘의 밀이 떨어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본인에게 적용하는 의미는 내가 죽는다. 내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을 살리고자 한다. 이게 1차적인 의미일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려주려고 하셨던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2차 청중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다라면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보시면은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문자적 의미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하면 안 된다는 의미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죽는다는 의미가요, 기독교에서 보통 말하는 내세라 그러죠.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 이 현세를 포기하라는 뜻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지금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죽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죽는 것인가?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씨앗 하나에도요, 미랄 하나에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무한한 과학적인 모든 메커니즘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요, 껍질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랄 입장에서 본다면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땅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본인이 누릴 수 없는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미랄은 이것이 내 모습인 것처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걸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적용하면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참된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요, 우리 보통 껍질이라고 표현하겠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과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우리의 유전적인 형질과 모든 상황들이,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껍질이라고 표현한다면요, 이것이 깨지지 않는 이상 우리의 생명력은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적인 나이로서 20살이 지나면 법적으로는 성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모습으로 자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겉의 껍질의 모습이 나는 결코 변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나는 이 모습 이대로가 좋다라고 생각된다면은 여러분들, 그거는 씨앗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그 안에 있게 되면요, 그대로 보존될 것 같죠?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썩어버립니다. 그 껍질이 생명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썩는 거예요.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본인은 변하기 싫어서 나는 꼭꼭 내가 이렇게 뭉치고 있으면 썩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 모습 가운데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속임수예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생각만 바꾸면요, 우리를 막 조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능력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우리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지 라는 모습, 그 어떤 상황도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기준으로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바라보는 우리만의 기준.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의 기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이 우리 속에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잘못된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쉽게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서 이 껍질을 깨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껍질을 톡 까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병아리가 태어날 때 굉장히 힘들게 태어납니다. 마음 같아서는요, 옆에서 태어날 때
구멍 하나 통 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병아리가 막 불이 어떻게 몸짓을 하면서 그 껍질을 깨려고 할 때 옆에서 그걸 하나 다 까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것을 까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병아리는요, 본인이 그 껍질을 까고 나오면서 본인 스스로 체득되어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그때 연습하지 않으면 나와가지고 병들어 죽거나 주변 병아리들에 의해서 잘 못 먹게 되거나 도태되어서 결국은 일찍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는 거지만 그건 사실 제대로 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구가 된 병아리를 나오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단번에 우리의 모든 모습이 바뀌어지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환경들을 하나씩 껍질을 깨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깨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옆에서 우리 성경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력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대선배고 모든 유대교에 관한 율법을 다 빼고 있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분리해낸 최고의 신학자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해 있던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죽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쉽게 표현한 우리의 겉에 있는 껍질을 깨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를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죽는 자는 말이 없다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런 죽는 과정을 한 번은 거쳐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죽는 것이 쉽지 않아요. 참 문제는 정말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꼭 죽을 것만 같아서. 이게 참 말이 저도 이렇게 쓰면서 이 되게 어리석은 것 같지만 이 말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죽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죽을 것만 같아서. 우리는 뒤쪽이 더 큰 거죠. 왜냐,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껍질을 깨는 작업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미랄로서 흙 속에 들어가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노력하는 건 하나, 껍질이 깨어지는 거겠죠. 이것만 하게 되면 나머지는 생명력을 통해서 자라게 하는 것은 미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기운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속에 심겨놓은 생명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변화는 돼요. 변질이 되든 변화가 되든 둘 다 변합니다. 근데 이왕이면 죽어서 내 생각이 좀 깨어져서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나와서 좀 더 풍성히 살아갈 수 있다라면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생각을 고집하면 썩어서 악취가 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깰 수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 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깰 수 있는 환경은 조성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어려울 때가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정해 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과 모든 부분들이 깨어질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훨씬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인기리의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몇몇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나를 따르고 싶니? 나를 따르는 게 뭔지 알려줄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열매를 맺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을 미워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버티려고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나와서 그렇게 생명력을 전하는 삶이 나를 따르는 삶이야.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겉에 있는 이 밀알의 하나의 껍질이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주시기에 우리는 그 앞에서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나머지 정말로 우리의 생각이 깨어져서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아름답게 내어드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으로도 흘러넘쳐서 내가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은 아름다운 변화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나가니까. 그러나 썩는 것은 변질입니다. 굳이 막 뭉쳐서 그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서 썩어져 없어져 버리지 마시고 차라리 죽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더 귀한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